시간은 좀 흘렀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일제 시대에 그때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는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에 그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열정을 가진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을 공부하러 우리나라보다는 더 선진 음악을 가르치는 일본으로 그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이 청년은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지만 꿈을 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러 일본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학비도 학비지만 음악 공부를 할 때는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일이고,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냥 고민을 하던 이 청년은 홀 어머니가 계신 고국의 우리나라에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면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귀국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요, 남편도 없이 그 아들을 길렀던 이 어머니는 늘 가정이 어려웠었고요. 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간 아들이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편지를 받은 이 어머니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솔방울이 석탄 난로를 피우고 불을 지필 때는요,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그 솔방울은 불 뗄 때마다 필요한 연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의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돈이 없지만 나무의 소위 산에 올라 솔방울을 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손과 발이 다 불을 푸도록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솔방울을 딴 거예요. 솔방울을 따다가 팔아서 돈을 모아서 400원을 만들어서, 400원 지금은 돈도 아니지만 400원은 그 당시에 무려 쌀을 13가마 값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아요. 피아노 지금 가장 싼 것들, 더 비싼 건 말할 것도 없지만 500이 다 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피아노 살 돈을 보내주었어요. 아들은 홀어머니가 그냥 그거 없어도 고생을 하시는 어머니가 늘 안쓰러웠는데, 자기가 이제 음악 공부를 포기하고 귀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손발이 닳도록 불을 튀도록 솔방울을 모아 팔아서 피아노를 살 돈을 보내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요, 그냥 피아노가 아니었어요. 그 피아노에 앉아 이 아들은 피아노를 치면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어머니의 희생이, 어머니의 그리움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 음악 공부를 하던 이 아들이 일본에서 제일 먼저 선여곡으로 제일 먼저 작곡을 한 그 노래가 있는데, 어머니의 은혜. 이 청년이 작곡한 그 어머니 은혜 작곡에 그 당시 문학 박사였던, 국어학자였던 양준홍 박사가 노랫말을 붙였어요. 어머니 은혜. 이 청년의 이름은 이흥렬 선생이에요. 돌아와서 국내의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을 하면서 음악가로 아주 귀하게 인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노래는 여러분이 다 들어온 노래일 것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옵소서.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살아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들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은혜 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분들이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경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은 5월달 중에서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 주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요 이응열 선생의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어느 시대를 떠나서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은요 한결같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날을 보내고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해 와서 대접을 하는 그 음식을 나누면서 그 다음 날은 작은 아들이 또 음식을 대접한다고 강화에 나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아들의 그 효도를 받으면서 참 먹먹했어요. 말로 다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먹먹했어요. 그 작은 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사주는데 그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나는 몸도 불편했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해드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효성스럽게 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구나. 그 마음이 밀려오면서 정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어서 못했는데 마음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아들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도 그걸 우리 집사람은 못 느꼈나 봐요. 내가 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아들이 이 음식점에 와서 대답을 하는데 당신 얼굴이 표정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숨길 수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좀 이해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저는 특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그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투병 기간을 2년 보내고 조금씩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큰 짐이 되었던 아들이잖아요. 그 가슴이 참 먹먹했어요. 아버지가 참 그 얼마나 엄했는지 모릅니다. 난 우리 아버님 지금 굉장히 엄합니다. 참 자상하시면서도 엄했습니다. 나는 그 우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려웠습니다. 20살이 넘었을 때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요. 근데 그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들은요
제가 뒷의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살면서 절절히 느꼈어요. 병상에 누웠을 때 저보다 키가 작으셔서 저를 업었는데 제가 감각이 없는 두 다리가 끌리는 저를 업으시고 병원으로 가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냥 사랑했던 아들이 병상에 누우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는 지금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에게는 제가 아들인 것이 사랑스러워서 친척들 만나도 친구들 만나도 그냥 사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병상에 누워서 그 몸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님은 감당을 못하셨어요. 식사를 못하셨어요. 술로만 달래시다가 그냥 위암에 걸리셔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 아픔을 저는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눈을 감지 못하고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요. 어머님은 이제 그냥 좀 오래도 사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에도 그냥 다른 형제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거 최대한 아껴 쓰시고 난 뒤에 1년에 한두 번 오실 때에 그걸 가지고 보야도를 사들고 찾아오시던 어머니. 참 저는 몸이 아팠지만 훌륭하신 부모님을 두었던 것을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각해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도 자녀에게 다 해주면서도 자기는 못 입으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옷을 사서 입히고 자녀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안 먹고 자녀에게 주면서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하는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 사상을 지배했던 유교에서도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효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동양의 석학이었던 공자가 가르친 사상 가운데도 으뜸가는 것을 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효는 이 효도하는 것, 이 효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덕의 근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덕을 세워야 되는 만덕, 만 가지 덕, 그 모든 덕 가운데 정말 근원이 되는 것이 효이고 백행, 백가지 행동,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 효이다. 효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도가 근원이고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근데 이건 명령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도 명령인데 이 명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이 10계명 가운데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한
계명인데 이 계명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관계 잘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한테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어지고 장수한다. 내가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어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오늘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기르고 보호해 줄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분들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 한 사람도, 부모가 없이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통해서 보내실 때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되고 온갖 희생을 하도록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넣어 주시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며 자녀들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도 좋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상수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을 할 때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경한다는 말은요, 우리 원래가 그 히브리 말로, 십경에 나온 말로 얘기하면 카페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런 분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공경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한문 용어입니다.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근데 이 공경한다는 이 말은, 부모 그러면요 늘 곁에 있어요. 늘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가장 아껴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해요. 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좋은 게 있을 때는 다 해주세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대통령보다도 장관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선생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고 높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참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부모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가장 존귀한 분들을 여기고 그런 분들을 여기면 그 어떤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지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소중한 분들을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기 싫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있고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으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더 효성스러운 자녀는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여겨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싫어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해. 그걸 알고 싫어하시는 것을 아예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기도 전에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주문하지 않아도, 부모를 효성스러운 자녀는요, 스스로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말하기 전에 자기가 조심해서 그런 말을 하고 마음을 갖고 행동을 갖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의미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안 드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진 죄성 때문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아들, 딸이 말 안 들을 때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더 좋게 할 것처럼 하나님보다 그 마귀가 자기를 더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혹을 할 때에, 그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참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은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선주들에게 다 안아주면 그런 얘기예요. 엄마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 뭐 할아버지가 늘 성원하면 할아버지도 주문할 수 있겠는데, 할아버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니까 못 하잖아요. 그 주문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는 좀 순종을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할 때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요, 부모님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부모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근데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와의 걱정과 근심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심은 얼마나 사람을 신령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되어 지금 이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보다 다 건강한 친구들이고, 저보다 머리도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저 친구만큼도 머리는 못 좋을 수는 있지만, 목사로 살면서 갖는 마음은 뭐냐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공부 잘하는 저 친구보다, 건강한 친구들보다 하나님 모시고 살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착한 심성을, 공부 1등하는 친구보다 착한 마음을, 성실한 마음을,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귀한 마음과 성품을 다듬을 수 있고 인격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음성을 늘 듣거든요. 그럼 자녀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되어지면요, 얼마나 근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에서 읽었습니다. 한때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되어서 옥중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눈물로 쓴 글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내가지고 교도소에 간 것입니다. 청천변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 믿으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이 어머니는 청천벽력이었어요. 아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거예요. 눈물로 근심하던 이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 교도소에 있으니까 면회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추운 겨울날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더니 그 막힌 상살 사이로, 유리 사이로, 구멍난 유리 사이로 아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푸른 죄수복을 입고 추운 겨울날인데도 옷도 못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한 번 보고 나서 또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고개를 숙이고 지금 뜨거운 눈물을 엄마는 말도 못하고 흘렸어요. 한동안 훌쩍훌쩍하는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춥지?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아들에게 건네면서 그랬어요. 얘야, 내가 너를 늘 오지 못하겠지만 이 성경책을 꼭 읽도록 해라. 어머니 돌아갔어요. 근데 아들은요, 엄마가 가서 울면서 그 성경책 건네주었는데도 안 읽어요. 안 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면회를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뒤에 형이 대신 면회를 왔어요. 형이 면회를 왔어요. 근데 옥중에 있더니 아들 형한테 물었어요. 형, 그 어머니는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냐고, 엄마는 오늘 못 오셨냐고 물었어요. 근데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지난번 너를 면회하고 돌아오신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 아들이 저렇게 교도소에 간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냥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들 저렇게 되었는데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잘 수도 없고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추운 겨울인데 냉방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때서야 아들은 옥중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서야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머니가 넣어준 성경책을 그때서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되어지면요, 부모에게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것보다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잠언이 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까요?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형제들 많이 낳지 않아요. 어떤 집에는 하나 만나요. 근데 우리 큰아들 집에는 3남매가 있어요.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이, 사랑으로 우애하는 것이 부모를 가장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형제간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것, 이거는요 지금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해서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살다 보면 어떤 형제가 좀 공부도 더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사는 그 아들, 딸이 있을 수 있고요. 좀 힘든 아들, 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능력 있는 아들, 형제가 힘이 없는 형제를 정말 사랑으로 아끼면서 사랑하며 돌보며 사는.
전글에 목사이면서도 떠오르는 게 우리 아버님이 유교신앙을 가졌거든요. 철저하게 효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밥상머리 교육에서 밥을 먹다가도 종종 우리 아버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점잖으셨거든요.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는 거야. 제가 종종 간증했지만 저는 아버님께 2번 종아리를 맞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버님은 늘 어려운 분으로 알았어요. 2번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럴 때든지 밥상머리에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형제간은 우애해야 되는 거야. 서로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위해줘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콩이 한 알이라도 콩 하나를 껍데기를 벗기면 둘로 나눠지거든요. 콩 하나라도 껍데기를 벗겨서 반쪽씩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 정말 참 제가 우리 형제들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형제들은 형제들을 괴롭게 한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 가지고는 다툰 일이 없었어요.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남을 만나도요 신대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주는 걸 좋아했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두 누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도 먼저 갔지만 우리 형님 살아계시지만 우리 형제들 보면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부모님을 결혼에 분가에 살다 보면 종종 자주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는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부모님께 도와드리는 이것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이란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알지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계명 부모를 긍정하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요 우리 성도들이 거짓게 준 계명들인데 그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자신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요 성경에 보면 루시다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귀한 축복을 받았고요. 이 성경 얘기는 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대성이 중학교 다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그때에 아주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그 인물이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독립전쟁을 총사령관으로 승리를 이끌고 미국 독립이 되고 난 게 1대 대통령을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은요 자라면서 청년이 되었을 때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어떤 꿈이 있었냐면 바다에 나가서 그 바다에 배를 타고 다니는 게 참 꿈이었어요. 그 선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배를 타고 세상을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 워싱턴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원학교에 가서 선원 실습을 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니까 이제 다 컸으니까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꾸었던 이 꿈을 이루어서 지금 선원 훈련도 다 받고 선원이 이제 배를 타다 좀 나갑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선원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위험하잖아요, 바다에 나가면.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는. 그 워싱턴 어머니는요, 아들이 와서 이제 바다에 나가겠다고, 선원 생활을 하겠다고 인사를 한 아들이 그 얘기를 건넬 때에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어머니가. 워싱턴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자기 선원 되는 거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훈련도 다 받고 와서 선원 나가겠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사를 드리니까 자기를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운 모습을 보면서 이 워싱턴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다를 좋아했고 선원이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기를 보며 눈물로 통곡을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워싱턴이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꿈이 선원이 되는 것이었고 바다에 생활하는 게 내가 소원이었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선원 생활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선원이 되고 싶어요. 바다를 보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시면 제가 바다에 나가지 않을게요. 선원이 되지 않을게요. 어머니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이 워싱턴을 안고 그런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던 꿈을 접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여러분 미국 독립을 이끈 청사장관이었고 미국의 일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이 워싱턴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보에 이때 실었지만 그 필라델피아에서 효심이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무거운 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그 무거운 가방에 짐을 나르는 걸 보니까 너무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가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좀 아버지 어머니 저 가방을 좀 가볍게 해드릴 수 없을까? 그게 연구를 하면서 고안을 한 것이 뭐냐면 종이 가방, 종이가 뭐를 우리가 많이 사용 종이 가방, 종이백을 만든 거. 근데 이 종이백으로 그 소년 후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지금도 불효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효도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어버이 주일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오늘 부모를 긍정하라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